제가 받들어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그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생명이 되어줄 때 오늘도 정말 예수님 같은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삶은 우리 본인은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보고 그것을 따라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보면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6절을 보면요.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는다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스스로 본받는 자, 즉 스스로 신앙의 모델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뻔뻔한 고백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나를 본받아라고 말하는 것은 좀 굉장히 어떤 자만한 모습으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나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언행과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여전히 흠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죄가 있었고 여전히 부족한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주님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축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받는 것처럼 너 역시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이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너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계속해서 요한 1서를 보면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바로 죄라는 단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아마도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썼을 때 나이가 꽤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치 자녀인 것 같아서 이 자녀라는 단어를 쓰므로 인해서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글의 목적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게 하지 않게 하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 포인트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창세기 6장의 홍수 사건을 보면 바로 죄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도 죄였고요. 다윗도 삼손도 사울도 언제나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 시작은요, 바로 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렵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코로나와 전쟁이라도 하듯 살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냥 보면요,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별거 아닌 것들이 작은 것이요 세상을 뒤엎고 그리고 세상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죄라는 것은 마치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것이요 우리 신앙이 우리 삶에 끼치는 영향력은요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게 우리의 인식을 집어먹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문제도 살의 왕의 문제도 그들이 원해서 그들이 의도해서 그들이 하는 행동을 하면서 그것을 죄라고 인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있어서 이 죄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되돌아봤을 때 언제나 그 맨 밑바닥 가운데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패망의 선봉이요라고 말합니다. 방금 저희가 읽은 이사야 59장에서도 보면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요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죄는 어떡합니까? 나아가서 그 죄는 얼굴을 가리어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듣지 않게 하려면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사망의 값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 신앙은 우리가 죄인으로 인정되어지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실되게 고백하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를 보면요 전체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됩니다. 전체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이 죄의 삶 가운데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확증되었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요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바로 레위기 제사법에서부터 나왔습니다. 레위기 3장 4장을 보면요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죄 제물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레위기 4장 14절을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들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하여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이런 것들을 제물로 바쳐서 자신의 죄를 씻기를 바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방식이었습니다. 신약을 넘어오면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더 이상 제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어서 더 이상 우리가 예배를 나갈 때 소를 끌고 양을 끌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직접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되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불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9절을 보면요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이 예수에게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죄를 많이 짓고 산들 그 자식을 모른다고 살아갈 부모가 있습니다.
어차피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아프겠지만 그 죄를 그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셔서 죄의 자리까지 보내셔서 화목제물로서 그렇게 피 흘리시고 죽으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주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기쁨을 얻는 비결이요, 그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실천적인 부분을 말하는데,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쟁점도 그겁니다. 4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계속해서 사도 요한은요,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도 죄가 없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없는 자. 우리가 좀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하는 믿음, 그것을 알아야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생겨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사하여 주신 우리의 화목 제물 대신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쁘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갖겠습니까? 둘째는요, 나의 삶 가운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죄 있는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거룩해 보이는 행실로 나의 죄를 덮으려고만 노력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3절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봐서 알겠지만 말 많은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뭔 말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신앙생활을 말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라는 것은요,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몸으로 뛰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으로 믿지만 그 열매는요, 내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존 칼뱅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한 묶음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왕 믿는 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왕 우리가 믿을 바에
아, 저 사람 진짜 다르네 라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은요, 우리 삶은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